5장 9절에서 10절. 오늘 제목은, 잘 들으세요. 너무 길어요. 정신 안 차리면 길어서 기억을 못해. 자, 잘 들어보세요. 남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하여 민감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자. 기억이 안 나죠? 자,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우리 너무 예민하잖아요.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똑같은 그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행동과 말에 예민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도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며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 자,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터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이 평생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그렇게 힘쓰며 살았던 이유는 딱 하나, 진정한 성공.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공한 자로 영원한 세계에서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반응하며 평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이 말 일단 좀 중지하고 이 말 들어가기 전에 광고를 먼저 하고, 두 가지 점에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민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야기하려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이것만 주로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들을 통해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면 아들의 형상을 가진 신부로 준비시켜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에 참여할 신부로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궁극적인 목적은 신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 일꾼이 없어서 인간을 창조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천사들 가운데 일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어떤 의도로 인간을 창조했냐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신부로 만들어서 그 가족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속하신 이유다. 우린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삶을 보면은 너무 엉망이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자들이 모여 사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정말 더러운 모습을 가진 자가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자,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을 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하는데 처음에는 초청에 다 응했다가 막상 결혼날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 사람을 초청하니까 다 사양하는 거예요. 나는 사업 때문에 못 가겠어,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가겠어, 나는 또 소를 샀으니 못 가겠어, 이유를 대고 또 핑계를 대는 거지, 못 가겠다고. 이때 임금이 노하여 밖에 나가서 다 혼인잔치 초대해서 오겠다는 사람 다 불러와라. 그래서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임금이 가보니까 혼인잔치에 와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그 혼인잔치에 앉아있기 때문에 네가 어찌하여, 혼인잔치는 다 여기에 맞는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네가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그를 내쫓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에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혼인잔치 초대를 받았다는 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 혼인잔치 초대를 받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부로 이미 이제 부름받았어요. 부름받았지만 아직 택함 받은 건 아니야. 약혼관계를 맺었어요. 아직 결혼까지는 안 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정말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그 예복이 신옷이란 말이에요. 그 신옷은 어떻게 입느냐? 율법을 통해서 신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자,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시면, 계시록 19장 7절 8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데,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그 신부가 옳은 행실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삶으로 옳은 행실을 통해서 신옷을 살 수 있도록 준비가 됐을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신부로 부름받았어요. 다 교회에 왔어요. 아직 결혼식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신부에 걸맞는 모습, 신랑을 만나게 부족함이 없는 그 신랑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신부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 신랑의 모습을 닮은 신부로 준비됐을 때 그 신랑이 데리고 혼인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자기 멋대로 사는 이런 사람 부르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피셨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잡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셔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하나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시면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수고를 했냐면 그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게 하고 아들의 형상을 닮은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흠없는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을 그런 신부로 만들기 위해 수고했듯이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가? 잘 보세요, 이 순서를.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뭐냐? 아들의 형상을 닮은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결혼식에 참여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일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그러면 이 목적을 어떤 방법으로, 잘 들어봐요, 어떤 방법으로 이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러분은 졸지만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쉽게 순서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여러분이 이러지만 않고 또렷또렷 듣고 있으면 초등학생도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제가 길게는 안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성령님이 이 목적을 이루시는데, 이 목적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장 최우선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났어요. 내가 너한테 졸았다고 얘기 안 했어. 그냥 네가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잠깐 봤지. 난 너 잤다고 얘기 안 했어. 자, 그냥 얼굴 쳐다본 거야. 자, 여기 뭐. 자, 잘 봐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근데 아직 내면은 더럽단 말이에요. 이 내면 더러운 거. 이 더러운 내면을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이냐.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의 내면까지도 정결케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일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자, 결론을 얘기하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현장 사건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맹습을 받게 함으로, 마귀의 엄청난 공격을 받게 함으로, 이걸 또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고난 역경을 만나게 함으로, 이걸 다시 얘기하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점점 힘든 얘기만 해 지금.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이 목적을 이루신다. 자, 이걸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나는 현장, 근데 우리가 만나는 현장이 좋지 않은 현장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만나는 현장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현장이다. 사람 자기 내면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까 제가 암 얘기했지만 지금 몸 안에서 암이 생겼는데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CT 촬영하고 MRI 촬영하고 엑스레이 촬영하다 보니까 내면 안에 종양이 있다는 게 발견됐듯이, 우리 내면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볼 때 기뻐하지 않는 모습, 어떤 내면 안에 영적 종양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는 뭐냐면 현장을 만날 때,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 속에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내면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지 아닌지 우리 내면의 모습이 그 현장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요. 아주 힘든 사람을 만나든지,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아주 힘든 상사, 아니면 아주 부하 직원이 너무 속색이고 막 갈구는 부하 직원도 있잖아요. 막 들이받고. 이런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이 그 만나는 현장들은 우리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내면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엑스레이와 같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이걸 예를 드릴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도망 다니다가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 집에, 이제 그 당시에 부자들은 양털 깎는 그런 축제 날이 있어요. 그때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이제 양털 깎는 그 일을 하면서 잔치를 벌이기에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먹을 것 좀 얻게끔 보내요. 그리고 그 대신 그 나발의 양들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지켜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줬으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부하들을 보냈더니 나발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 그 주인에게서 도망다니는 종놈들이 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런 나쁜 종놈 중에 하나인지 누가 알겠냐? 그런 인간에게 줄 수 없다. 딱 이랬어. 자, 이런 다윗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그때 다윗이, 이거 왕이 되기 전입니다, 어떤 태도를 뽑았냐면 칼을 뽑아라. 칼을 뽑아서 오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나발과 나발 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시도 댕기에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잘 들어봐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욕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드러낸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통해 드러내셨을 때 불합격이야. 지금 다윗은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 내면을 드러내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모욕 준 곳이 너무 괘씸해가지고 막 죽일 생각만 하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는 거거든.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 주위에 있는 누가 우리를 모욕하거나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내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한 현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흥분하고 말이지,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죽일 생각만 한다고. 다윗의 내면을 드러냈는데 다윗이 처음에는 그걸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 나발의 부인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 그걸 막죠. 막고 나서야 다윗이 뭐라고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내 오점, 왕이 되기 전에 사람을, 작은 일로 사람을 죽이는 오점이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비가일 당신을 내게 보냈다고 그때서 깨닫고 고백한다 이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갈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 현장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내면이 지금 어떤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여러분 내면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내면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막 흥분한단 말이지. 자, 또 보세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예가 있는데, 그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 여자분 아시죠?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 조이스 마이어. 이 조이스 마이어가 자기 남편과 어느 날 심하게 다퉜어요. 너무너무 심하게 다투고 나서 씩씩거리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속을 뒤집고 남편이 잘못한 거, 남편이 시비를 건 거야.
그래서 막 그 남편에 대해서 막 미워하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고 정놈이가 떡떡 떨어지네 하고 막 씩씩 찌으리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조이스 마이어, 네 안에 있는 교만이 드러났구나 그러는 거예요. 잘 봐요. 지금 조이스 마이어가 그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정놈이가 뚝뚝 떨어지네 하면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지금 조이스 마이어는 남편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조이스 마이어, 내가 이 사건을 왜 허락했는 줄 아니? 네 속에 있는 꿈틀거리고 있는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야.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 왜 다퉈? 다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든 다툴 때는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는 증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 내면 안에 자기의 상태. 근데 교만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속에서 자연아 너 교만하다 이렇게 소리를 안 지른다고. 우리 내면이 내가 교만에 있는데도 교만한 걸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 현장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다윗과 사울이 둘이 전쟁터에 블레셋과 싸우러 나갑니다. 싸우러 나가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을,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 넘고 사울은 죽인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더 칭찬해 줍니다. 다윗을 칭찬해 줄 때 사울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종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디를 보시냐면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자, 영상으로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저기 보세요. 여자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적은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적은 10,000이라네. 여자들의 노래는 사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자들이 이런 노래를 하지 않았으면 사울은요 자기 내면에 있는 모습이 안 드러났어요. 기분 나빴어. 그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은 다윗이 수만 명을 죽이고 나는 수천 명밖에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는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고 말겠구나. 그리하여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랑 왕 안에 그 악한 내면, 교만함과 시기 질투와 남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을 때 막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그 악함이 그 환경 속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 안 해줘. 인정해주면 좋은데 사람은 인정을 먹고 사는데 인정을 안 해주고 거부하고 손가락질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해? 거기서 할렐루야, 맞습니다. 나는 칭찬받을 수 없는 연약한 이런 사람 없거든. 기분 나빠하고 분노하고 비교를 하잖아. 제가 그랬잖아요. 똑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막 사람들 입으로 한 사람만 이 사람 정말 너무 성실해, 너무 성실해, 너무 잘해. 똑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만 자꾸 지켜주고 인정해주고 한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인정받지 못한 자의 마음이 어떠냐 이거지. 근데 여러분, 그런 사건은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다? 우리의 내면에 불순물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종양들을 드러내고 고쳐주기 위해서. 이걸 모르면요 계속 씩씩거리고요, 미워하고요, 분노하고요, 다투고요, 상처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고쳐주려고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하는 것을 못 보니까 그냥 너무 속상한 거야.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서로 간에 불편한 소리를 들었을 때, 심지어 지도자에게서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아.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감정 표출들을 하는가 보라 이거지. 근데 그런 일들은 왜 만났다?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셔서? 우리 영혼의 내면에 하나님 볼 때 불결한 모습들, 그걸 드러내서 고쳐주기 위해서. 모든 것은 우연이 없어요. 자, 창세기 45장 8절을 보시면, 창세기 45장 8절. 지금 요셉이요, 형들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45장 8절을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었으니까. 그 당시 노예로 팔으면 끝장이자, 영원히 노예거든. 그런데 지금 나중에 이제 형들이 찾아왔어. 노예로 팔렸는데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곧 흉년이 올 거란 걸 알아서 흉년을 대비해서 창고에 곡식을 모아뒀어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없어가지고 흉년을 대비 못하다가 다 죽게 생겨서 그 이제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장면이에요. 장면인데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자, 형들 두려워하지 말라.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당신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그러니까 잘 봐요. 지금 요셉이 만약에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 그러면 평생 원수로 죽이고 싶어가지고 복수할 마음만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본 거야. 이 상황은 우연이 아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왜 허락했어? 내 내면에 하나님 볼 때 이물질, 내 영혼의 모습에 잘못된 걸 드러내고 고치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허락한 거야. 요셉은 올바른 시각으로 상황을 봤기 때문에 미워하고 분노하기보다 그 기회를 가지고 인격 도하의 기회, 하나님의 형상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는 그 기회로 썼기 때문에 요셉이 위대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해. 어떤 일도 우연이 없는데, 학교에서 친구들 가운데 왕따를 당하든지, 교회에서 누구한테서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를 당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든 모든 일 가운데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게 없다. 하나님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 엑스레이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올바른지 잘못되어 있는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고쳐주기 위해 그 상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많은 상황 시간을 줬는데도 고쳐지진 않고, 믿음 생활 오래 할수록 이렇게 되면 상처뿐이란 말이, 상처뿐. 자, 또 보세요. 신명기 8장을 보시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보낸 이유를 설명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이걸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그 힘든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설명하고 있는지 좀 쉽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겠어요. 자,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모든 여정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을 극한까지 몰아붙여 시험하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힘든 시기를 겪게 하시고 여러분을 굶주리게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의 조상도 몰랐던 만나를 여러분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극한 광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광야로 인도했다고요? 그들을 시험하고 잘못된 태도를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재정적으로 쪼일 때가 있고, 관계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상황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 왜 허락하셨을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거듭난 자녀들에게서 하시는 첫 번째는 우리 안의 내면을 정결케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신부로 만들어 가지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만나는 현장들을 통해서. 자,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갈망이 없을까요? 하나님께 푹 빠져들어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푹 빠지지 않죠? 연인 관계에서는 정말 연인이 생기면 연인에 푹 빠지잖아요. 항상 그 삶의 중심에 연인이 있단 말이야.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중심에 연인이 있어가지고 틈만 나면 연인에게 전화하고 연인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우린 그의 신부라고 말하면서, 연인 관계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고 푹 빠지지 못하죠? 이유가 뭐예요?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육신도 병들면 밥맛을 잃어가듯이 영혼이 병들면 영적인 맛을 잃어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자꾸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싫어지고 멀리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됐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식어지는데, 이거는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지, 종양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렇게 허락한 이유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종양을 드러내고 제거하여 신랑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말로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막 미워가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어떻게 저걸 복수해야지, 너무 억울해, 막 이렇게 씩씩거리고 막 밤새고 이렇게 시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은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 볼 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셔서 고쳐주려고 그 상황을 준 거지, 어떤 사람하고 싸우라고 씩씩거리라고 그 상황을 준 게 아닌데, 우리는 그냥 막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든지 사람을 미워하면서 막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깨닫고 배워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이제 환난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신부를 예수님이 데리러 오실까? 어떤 신부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신랑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신부를 예수님이 데리러 오신다. 근데 그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만난 사건 현장 속에서 그 만들어 간다는 걸 첫 번째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사실 제가 요 첫 번째만 가지고도 30분을 더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 정도만,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기도할게요. 자, 이제 본론이에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얼굴들 보면 다 지금 막 얼굴이 밝질 않아. 왜 얼굴들이 밝질 않아? 우울하고 힘든 거야. 누구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늘 우울해. 우리는요,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 때문에 너무 많은 쉽게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미워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 특별히 누군가 자기를 무시하면, 남편이 무시하든 누가 무시하면 막 그 무시한 것 때문에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떱니다. 떨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잘 들어봐요. 지금 뭐냐면 그렇게 많이 떨고 막 그래 힘들어서 관계들이 참 어려워. 부부 관계가 그래서 힘들고 성도 간의 관계가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도, 자, 예를 들면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무시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 만약에,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랬죠. 일꾼이 없어서 구원한 게 아니라 연인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연인인 우리가 하루 삶 속에서도 직장도 다니고 또 사업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잊지 않고 틈만 나면 핸드폰을 하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자꾸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루에도 하나님 생각을 안 해. 예배 때 와야 하나님 한번 생각해. 그냥 평상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에게 말해도 자식이 무시해.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욕감이 와 안 와? 오지요. 얼마나 막 모욕감이 오고 막 얼마나 상처를 받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반응을 안 해.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데도 우린 생각을 안 해. 어떤 식이냐? 하나님은 상처 안 받을 거야. 나는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은 상처 안 받을 거야. 왜?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 나의 연약함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절대 상처 안 받고 오히려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 말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틀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함부로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살아계신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의 행동과 반응에 따라 말에 따라 상처를 받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좋아하시기도 하고 싫어하시기도 하고. 왜?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 제가 예를 드릴게요. 에베소 4장 가보세요. 에베소 4장 29절을 보시면 에베소 4장 29절, (29절에서) (30절까지)
자,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은 불평, 원말, 원망, 비난하는 말, 거짓말, 이게 다 더러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느니라 하면서 계속 성령을 근심케 하는 내용들이 뭔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더러운 말을 할 때 막 분이 나서 막 악을 쏟아내고 미워하는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계속 다투고 막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랬을 때 막 흥분이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막 벌벌 떠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상처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는 괜찮다고 생각해. 왜? 하나님이잖아. 우리 연약한 거 다 이해하실 거 아니야. 어디서 이렇게 배웠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자, 또 보세요. 시편 50편, 시편 50편.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기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냐면, 어떤 성경이든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하며 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의 고백 반대는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잖아요. 자,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자꾸 투덜투덜거리고 칭얼칭얼거리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지 않을 거야. 그분이 신이잖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고치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동에는 너무나 예민한데,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실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고치려는 노력도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기도할 때 그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요. 잠깐만요. 자, 피셨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라, 짐승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저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전쟁에 나가 싸웠지만 왕 아각과 좋은 짐승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하냐? 이 좋은 짐승들을 살려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때 쓰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수용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마음이 말씀을 듣고도 완악한 건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렇게 나와요. 잘 봐요. 하나님은 괜찮아.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상처 안 받을 거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우리 연약함 이해해. 근데 성경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걸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된 복음들을 가지고서 지금 거짓된 안전 속에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나는 상황 때문에는, 다른 사람 때문에는 힘들어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 힘들어 하실까는 생각 않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왜 우리는 참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왜 말도 조심해요? 특별히 화가 났을 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왜 자꾸 세상을 멀리하면서 세상의 마음 빼앗겨가지고 신앙생활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왜 조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데는 힘써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에녹은 죽음을 맛봐주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고요. 솔로몬이 1000번째, 제가 1000번째 수요예배 때 얘기했죠. 1000번째가 무슨 의미인지 이제 그거 유튜브로 올릴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렸는지,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뭐라고, 그날 밤 너 뭐 원하니? 뭘 원하니? 원하는 게 뭐야?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쁘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도 하고요, 막 춤도 추시고요, 우리 행동과 말 때문에 상처도 받고요, 슬퍼도 하시고요, 아파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왜 성숙해야 되냐면, 가정에서도요,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 가운데 성숙한 자녀는요,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써요. 친구들하고 나갔다 놀다가도 왜 일찍 들어와? 늦게 들어오면 엄마 아빠가 마음 아파하시니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찍 와. 왜 핸드폰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유튜브를 보면서 온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왜 이걸 절제해? 그 모습을 보는 엄마 아빠가 마음 아파하시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공부 안 하고 저렇게 막 놀고 그럴 때 왜 열심히 공부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 싶어서. 이 성숙한 애들은요, 태도가 달라요. 예수님도 어렸을 12살 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동했다는 거 아세요? 누가복음 2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
누가복음 2장 배경 설명을 먼저 하고 제가 이걸 볼게요. 지금 12살 된 예수님과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6월절 이제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갑니다. 제사 드리고 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보니까 예수가 없어. 아들 예수가. 그래서 그 아들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찾다 보니까 성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 앉아 있을 때 마리아가 너 왜 엄마 아빠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너 찾느라고 얼마나 종일 돌아다녔는지 알아? 이때 예수님이 뭐로 가셨는지 보세요. 48절 49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12살 나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고 12살 나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돼요? 지금 예수님이 왜 성전에 있어요? 자기가 부르신 게 그거거든. 아버지의 집에서 영혼들을 가리키며 주의 오실 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거 마땅한데 12살 나이에 벌써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12살 나이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철없어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교회를 안 나와. 예배를 빠진다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뭐라고? 12살 나이에 왜 성전에 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면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시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기 멋대로야.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도대체 내 행동이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상처를 주는지는 생각을 안 해. 왜? 그분은 신이잖아. 나는 인간이고 괜찮아. 하나님은 속상해하지 않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바울 본문의 말씀에 내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 평생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왜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행동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이렇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제 철부지 신앙을 좀 벗어나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지만 이제 자라면서 성숙한 자는 부모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기 싫어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데 안 하고 나의 모든 행동의 결정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